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생사를 묻는 말입니다. 인생이 자식에게도 배신당하고 쫓기고 그런 것인가 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자식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부모가 애타게 생존자 명단을 읽어 내려갈 때 마음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철이 없어 이런 짓을 저지른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었느냐? 그래도 아들을 감싸주고 목숨을 구하려는 다급한 이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은 19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머니가 달라요. 친형제 간에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은 피를 봐야 끝이 나죠. 재산 싸움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복 형제 간에 치열한 이 왕권 다툼과 갈등이 이 사무엘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위대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왕이지만 그의 생애는 누구보다 비애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오늘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려다 목숨을 잃은 아들을 인해서 오늘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냐면요, 그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왕이 되는 꿈을 꾸어볼 만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계보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그 다음 왕위는 솔로몬이 이을 것을 이미 통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차지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계획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 밖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압살롬은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왕권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 군궐로 진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과 신하들은 야밤에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어요. 다윗은 이 사실에 격분하면서가 아니라 울면서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울면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왕위를 내려놓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한 눈물을 흘려본 부모들은 아마 이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승자가 누굽니까? 승자가 아버지예요. 다윗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승전보는 곧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윗 왕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이 절절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을 휘저었을 것 같아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말씀의 큰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다윗은
이렇게 아들이 칼을 겨누는 뼈아픈 배신을 당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예기치 못했고 원치 않은 참담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여행 중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체험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 삶에도 여정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번 다윗의 위기는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누구의 사건? 밧세바 사건의 결과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결과로 오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고립시켜서 혼자 적군과 싸우다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리고 버젓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비를 삼습니다. 나중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악독한 범죄 이후에 다윗 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이 계속 뒤를 따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무서워요. 그걸 알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셔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심경이 시편 51편에 아주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본성의 죄까지 깨달은 사람의 고백은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위력을 발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단은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무서운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비방거리를 얻어서 우리 삶에 무서운 회오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이후로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는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남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형제가 아닌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아버지의 성적 부도덕이 자식들에게도 그 죄를 합리화시킬 구실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이 사실을 안 오라비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계략을 꾸며서 여동생을 겁탈한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아버지는 충신도 죽였는데 적갓 사악한 놈이야. 우리의 죄가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상황에 합리적인 이런 구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내 식구들이 나를 타박하고 사람들이 내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그 원인은 과거의 내가 혹은 평소 무심코 가족과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태도가 맺은 열매일 수 있는 거예요.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고립시켜서 죽게 하는 작전을 수행했던 장군
요압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을 들어요. 다윗에게 충성해봤자 우리야 꼴을 당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남들도 다 보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무고한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결과가 이렇게 계속 무서운 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 말씀을 벗어난 모든 죄에는 갈등, 분노, 복수, 상처가 뒤따라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데 마귀는 선수입니다. 그런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지난주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슨 일로 많이 힘드셨습니까? 혹시 내 죄가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참담한 비극을 만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 교훈을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은 압살롬에 대해서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위를 이을 적임자라고 믿었어요. 모든 죄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데서 나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명을 어기는 게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압살롬의 마지막 결말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해요. 다윗 군대의 전술은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 약하잖아요. 그죠? 반란군보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에서 드러나는 데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군대는 어떤 전술을 쓰냐면 우거진 숲을 속으로 적들을 유인해서 숲을 속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숲을 속에서. 그런데 노새를 타고 이 숲을 막 누비면서 군대를 지휘하던 압살롬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가지에 얽혀서 매달리게 된 거예요. 주인이 매달린지도 모르고 노새는 앞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린 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 풍성한 머리털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앞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요. 그 아름다움의 상징, 풍성한 머리털. 자기가 자랑하는 재능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나무에 매달린 이 압살롬을 본 요압 장군은 전쟁 전에 다윗이 부탁한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분명히 전쟁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나를 위하여. 그런 압살롬의 반역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무심하듯 기록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18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자기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해서 스스로 비문을 새겨서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땅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어지는 혈육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땅을 얻지 못하는 증거라고 봐요.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14장을 보면요, 이런 진술이 나와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이 있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 셋과 딸이 있다고 앞에 한참 보면 14장에 나와요. 그 사이에 아들 셋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 사람의 환심을 사는 정치적 능력, 번성했던 가문,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잔뜩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보니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또 있으셔요. 누구시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다 내 죄로 인한 저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대신 저주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통곡하잖아요.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무리 부모라 한들 자식의 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범죄한 자식 대신 부모가 형을 당하는 제도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자기 죄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비통함을 전할 뿐이에요.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당하는 이 가장 뼈저린 슬픔의 장면에서 혹시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장면에서, 이 애통한 장면.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비통한 이 순간에 하나님 자신의 애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각자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을 대신해서 죽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었던 이 대속의 죽음, 이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못한 그 대속의 사랑을,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가장 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딸네 집을 방문한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이가 사는 보스턴까지는 인천공항에서 직항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저희가 이제 시애틀을 경유해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근데 시애틀에서 보스턴까지 환승하는 시간이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최종적으로 보스턴에 갔을 때 입국 심사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거 없다고 그 표를 산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시애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국 심사 줄이 인산인해예요. 미국에 입국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진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 다음 비행기도 놓쳤어요. 무려. 근데 이제 공항 관계자들이 이제 입국 심사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다음 티켓을 끊어줄 거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데스크, 항공사 데스크에 갔더니 진짜 다음 티켓을 이제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간인가를 기다려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기다려서 게이트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예약이 만석이었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또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또 하나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남아야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예약이 만석이면 못하고, 그 다음에 VIP들이 중간에 들어오면은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밤을요, 우리가 시애틀 공항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공항 난민 신세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이후로도 비행기를 두 번을 못 탔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공항에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 표를 다 아무리 끊어줘도 소용없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좌석이 번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좌석이 번호가 있어야 그게 진짜 비행기 티켓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한국인 직원이 와서 한국말로 이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가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스턴 공항에 짐이 먼저 갔잖아요. 우리가 짐을 붙여서. 근데 거기서 김치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서원이가 좋아하는 알타리 김치를 거기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김치 냄새가 너무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보스턴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서원이하고 사위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보스턴 공항으로 이제 짐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카톡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이제 김치로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좌석 번호를 받아오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남편이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그죠? 잘하는데 영어로 싸울 만큼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 막 따지면은 점잖아지는 거예요. 점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잘하는 저희 이제 사위가 가서 야무지게 따져가지고 좌석 번호를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낸 짐에 제가 평소에 먹는 약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거 약 못 드셔가지고 큰일 나면 책임질 거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결국은 비행기 티켓을 좌석을 받아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 좌석을 받고 나니까 정말 그 안도감과 그 기쁨이 정말 어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장이 보장된 티켓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입장이 보장된 티켓. 가짜 티켓이 있더라고요. 가짜 티켓.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죽음의 순간에 정말 보장된
완전한 티켓이 있으십니까?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티켓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피가 인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거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는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주받을 내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완벽한 구원의 보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감사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